참으로 천하고 부패한 이런 존재를 아들의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루어 가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한 작정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많은 그 세월, 많은 시간 무지한 채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어두운 가운데 헤매며 살았던 저희들, 그러나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리 안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아오며 나아가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또 깨닫게 하옵시고, 그러한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무지하며 어두운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더욱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예배에 우리가 나오는 것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오니, 우리의 이러한 예배의 중심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하늘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음을 오늘도 또 새롭게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무지가 또 깨어지고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체험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받은 생명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내보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제목으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13절부터 32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계하시면서 때가 오면 숨긴 것이 드러나 모든 것이 명백하여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리고 이와 함께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게 될 때, 오히려 이들의 적의와 적개심과 원한과 핍박이 더욱 심하여져서 너희를 죽는 데에 넘겨주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도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기껏해야 너희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을 뿐이요 그 이상의 해는 끼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잃는 것은 육신의 생명뿐이나 만일 믿음을 부인하면 잠시 있는 육신의 생명도 언젠가는 잃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는 지옥에 던지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라. 잠시 세상에 사는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지 아니면 사후의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지 명백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도 분명하리라. 너희 육신의 생명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너희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 자녀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 안에 거하며 핍박을 당한다 하여도 기껏 육신의 생명을 잃을 뿐이요 오히려 마지막 날 주께서 나를 그의 것이라 인정하시고 영원한 영광과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믿음을 부인하는 자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영영 끊어져 지옥에 던지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내용이죠?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감당 못할 진리를 품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 못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영적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때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선생님이요, 내 형더러 나와 유산을 나누라 말씀하여 주소서. 참 한 집안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죠. 공교롭게도 지금 제 주변에 집안의 이러한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두 가정의 얘기를 요즘에 듣고 있거든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재산이 많을수록 힘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를 책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앞에 재판관이나 중재자로 세웠느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세상을 뒤집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형이 유산을 독차지한다 해서 이를 불의한 일이요 억울한 일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형제 간의 재산 분쟁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는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셨습니다.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요 동생에게 억울한 것이 사실이나, 제 가까이 있는 그 후배 목사 집안에 이 장남이 유산을 독차지해가지고, 그 참 어렵더라고요. 그 고통이, 지금 그런 일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형이 유산을 독차지한다 해서 이를 불의한 일이요 억울한 일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형제 간의 재산 분쟁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는 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셨던 거죠.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요 동생에게 억울한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정당한 몫을 찾겠다고 내 몫의 유산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악착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해결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서 형 못지않은 재물 욕심, 재물에 대한 끈질긴 집착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우선 이 사람을 꾸짖어 말씀하시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를 또 지적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 일에 재판관이나 중재자로 세웠느냐? 지금
몸과 영혼이 아울러 망하는 영원한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때에 들어갈 영생의 영광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임하는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 썩어 없어질 재물을 두고 다투며 그 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는 그 무지와 어리석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전혀 때를 분간 못한 거죠. 근데 때를 분간 못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점 짐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재산이나 이 땅에 속한 어떤 것, 형제 간의 유산 상속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육적으로 풍족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이런 내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은혜는 이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바라고 삽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지금 이 책망받는 자의 자리에 제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참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이죠. 하늘의 신령한 생명, 영생은 사람이 이 땅의 것을 얼마나 소유하였는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며 즐기는 것과는 질과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어느 예배인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육신의 어떤 차이, 우리 눈에는 비교가 되고 차별로도 드러나는 어떤 차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 입은 사람과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옷 입은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의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일 뿐이죠.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생명과 소유가 얼마나 불안하고 일시적인지 비유를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되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과 재물을 전부 쌓아두리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물을 모아두었으니 편안히 쉬며 먹고 마시며 기뻐하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목숨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라고 하실 것이라.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사는 육신의 생명은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어르신들의 세대, 여기도 물론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그 생명에 대한 느낌, 그분들의 또 경험치에서 나오는 소리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심정과 말씀 속에 이 육신의 생명의 불안함, 그분들은 살아오시면서 그것을 지금 터득해 온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 팔팔했던 청춘의 때가 있었죠. 그분들의 허리가, 그분들의 무릎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 세월의 무게를 발목에서부터 무릎 관절, 허리, 척추,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전부가 다 손가락의 마디마디마다 세월의 무게가 깃들여 있잖아요. 매일 무너져가는 걸 느끼잖아요. 지난해가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사실은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불안한지 사실은 그 이상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어느 순간에라도 소멸되는 것이 육신의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을 두고 이것은 내 소유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거두시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 네 것이 될지 누구의 소유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불에 타서 소멸될 것이니 땅의 것을 소유하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이런 부질없는 육신의 생명과 재물을 두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준비하였으니 편안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태도는 마치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것처럼 육신의 즐거움을 맛보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이런 구석이 없습니까? 예. 이러한 부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가 이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소유를 모아 쌓되 오직 자기를 위해 축적하며 또한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려 할 뿐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데는 인색한 자가 이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썩고 부패한 쾌락을 위해 그 모든 힘과 소유를 탕진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가난한 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는 그 가진 모든 소유와 힘을 탕진하면서도 정작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가난한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 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육신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도 중요하며 몸이 의욕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마태복음으로 보자면은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예. 이 복음서 기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제 각자의 그 입장과 성령께서 비춰주신 그 흐름에 따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행적의 이 순서를 그들 나름대로 배치를 했어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더 풍성한 은혜를 끼쳐주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 자유주의 쪽에서는 성경을 편집했다, 이렇게 말하죠. 예. 소위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을 그래서 무슨 문서, 예. 그리고 이제 신약 들어와서 마가복음이 우선이냐, 마태복음이 우선이냐, 그 우선된 복음서를 가지고 기준을 삼고 이렇게 짜집게 하고 저렇게 편집했다, 이제 이렇게들 말하는 거죠. 예. 헛된 소리죠. 예. 성경이 기록되고 그 성경이 66권으로 모아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교회 안팎에 그런 무리들이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그러나 안내를 한 번쯤 해드리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예. 자, 비록 육신의 생명과 몸은 잠시 이 땅에 사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나 의복보다 귀한 것이다. 우리 목숨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잠시 이 땅에 사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나 의복보다 귀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심으로써 언뜻 육신의 생명을 무가치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몸과 육신의 생명이 참으로 귀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해 들어간다면 우리 몸과 육적 생존은 단순히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귀중한 목적을 위하여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육적 생명과 몸은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귀한 목적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명과 몸까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해, 균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 이 고귀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우리는 무책임하게 살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를 하루라도 잃으면 안 된다. 예. 오늘 새벽 예배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육신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공중의 까마귀의 일을 생각해 보라. 저들은 씨를 뿌리지도 추수하지도 않으며 골방이나 창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같은 미물도 보살펴 생존하게 하신다면 하물며 까마귀와 비할 수 없이 귀중한 너희의 생존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는가? 우리의 육적 생명과 몸이 중요하고 귀중한 것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염려한다고 자기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죠. 키를 한 자 늘리기 위해서 노심초사 염려하고 애쓴다고 키를 늘릴 수 있는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신 말씀이죠. 예. 사람이 스스로 원하여 대단한 결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흔히들 생각하나 실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믿음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흥나게 흥이 있게 외치는 소리가 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 그런 프랜카드가 우리 교인 중에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어느 교회 예배당 갔다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무슨 일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한 10개 정도 프랜카드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유행처럼 불길처럼 일어났던 전도 프로그램들의 각 장점을 다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해피데이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의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안 했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런 거를. 근데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웃교회 한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8주째 프로그램 중에 지금 5주째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분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너무 답답해서 이웃교회 목사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쭙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조심스러워 해야 돼요, 제가. 왜냐하면 이웃교회 교인이니까요.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그랬더니 해피데이. 해피데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안타깝지만 제 동기를 통해서 해피데이의 정체를 안 거예요. 한국의 모든 전도 프로그램의 장점들을 다 모아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제가 정신이 없었죠. 이거 어떡하나. 장점을 다 모아서 만드는 전도 프로그램인데, 전도 활동인데, 그러니까 8주 동안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하면서 전도하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구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총체적으로 복음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거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일환이 교회 안에다가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다시 돌아가서 사람이 스스로 원하여 대단한 결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흔히들 생각하나 실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키를 늘리는 이 단순한 일조차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크고 작고 단순한 이런 일조차 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지극히 작고 단순한 일이에요. 이런 일조차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는가? 키 한 자도 마음대로 늘릴 능력이 없으면서 내 스스로가 내 생존을 책임지겠다고 바둥거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니까 키를 한 자 늘리는 것과 생존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걸 비교해 놓은 거죠. 내가 일하여 번 돈으로 먹고 사니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힘으로 사는 겁니까? 실제로 내가 일하여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사니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산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까? 너는 내 목숨을 단 1초도 단축시키거나 늘릴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내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 생계를 책임지는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목숨을 단 1초도 단축시키거나 늘릴 수도 없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되는 일이라고요. 따라서 마치 내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내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말씀을, 이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이보다 비할 수 없이 더 귀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늘을 나는 새와 들풀을 조금만 주의 있게 살펴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터인데 한낱 그 미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생존을 주관하지 않으시려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 생존을 위해 염려하는 너희는 참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육적 생존 그 자체를 추구하지 말 것이며 이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 육적 생존 그 자체를 추구하는 자는 바로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라. 이들의 생의 목적은 육적 생존 그 자체요, 이를 즐기는 것이라. 즉 잘 먹고 마시며 잘 입고 사는 것이라. 물론 믿는 자는 밥을 먹지 않아도 산다, 육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지으사 땅에서 나는 곳으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이 너희 생존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라. 다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 삶은 단순히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육적 생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보다 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일깨우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이러한 뜻에서 오늘 우리가 길게 본 본문의 이 내용, 다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우리가 본 거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고귀한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그 목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의식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를 거의 상실한 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배제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단서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이제 비유를 들잖아요. 태양 앞에 여러분 들보와 같은 촛불을 들고 새끼손가락을 촛불을 들고 와서 서로 비교한들 지금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그 촛불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러한 비유도 좀 도움은 돼요. 그런데 저는 좀 덧붙여 드리면 그런 비유를 통해 도움을 받다가도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차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육신의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은혜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비교가 안 되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추구하라.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시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이게 본문은 다른데 이게 복음은 하나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몇 년 만에 마무리하거든요. 마무리하면서 산상수훈에서 제시된 우리의 삶의 목표,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의 내용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시는 것을 추구하라. 지금 그 말씀이시라는 거죠.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자.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천국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걸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 이해하세요? 지지난 날 밤에 한 성도님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제 그 본인보다는 함께 사시는 다른 분의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전화를 주셨어요. 한밤중에. 제가 그분에게, 우리 성도님께, 그 이웃분에게 말씀을 잘 전해 주십시오.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그 혼란스러움, 두려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끝난 일입니다. 뭘 보인다, 뭘 들린다 하는 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불신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 불신의 내용은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불신인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지금 귀신 쫓으면 예수님께 대한 불신이다.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졌어요. 난리 났죠. 선교 현장에서 귀신 안 쫓으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십자가 복음의 권세와 권위와 그 능력,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나누자. 다 목사들인데. 그러면서 그분들도 공감한 어떤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막 이제 부딪힘이 있었죠. 근데 뭐 분위기가 뭐 싸우는 건 아니고요. 진리에 대한 거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는다라고 했을 때 귀신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거 다 추정이잖아요. 추정. 거기에 다들 공감을 했죠. 우리는 섣부른 진단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혹시 귀신 들린 것 같아. 큰일 날 소리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영혼을 평생 동안 어둡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천국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혼란과 어떤 그런 이제 두려움 같은 게 몰려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충족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역사를 이미 진멸하셨어요. 예. 끝난 일이라고요. 예. 그것을, 그러니까 이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복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천국의 은혜와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못 누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누리며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언젠가는 벗어버릴 썩을 몸을 입고 사는 우리 육적 생존 가운데서도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신령한 나라가 힘있게 역사하며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육적 생명이 귀중한 것은 우리의 육적 생존 가운데서 이러한 신령한 일, 고귀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일생 안에서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영원하고 신령한 가치를 지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을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으로나 생활로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으로 사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 먼저는 육의 몸이에요. 예. 그렇게 사실은 소중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 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되 이러한 본래의 목적,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먹고 입는 것, 육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적은 약물이여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맞춰지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려는 거대하고 무서운 세력 앞에서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알고 믿는 자들은 적은 약물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여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에 처하여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아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적은 약물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바라고 구할 수 있는 최고 목적이요 영원한 가치인 영생의 나라 천국을 주어 소유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한 이 천국은 아직 그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서 지금은 보잘것없는 모습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로 보이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사들을 능히 굴복해 하시는 능력으로 이 적은 약물이와 함께 하사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비록 적은 무리이나 참으로 강력한 나라의 백성이요 무엇보다 최상의 복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이기는 게 뭐냐?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말씀이 다 그 내용인 거고요. 여러분도 이미 세상을 이기는 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마무리에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의 원리, 악으로 갚지 말라. 예.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에서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현장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주 작은 예로 운전하시는 분들.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한 대로 갚으시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진멸당해도 흔적조차 없겠죠. 이러한 원리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비록 적은 무리이나
참으로 강력한 나라의 백성이요 무엇보다 최상의 복을 소유한 자. 이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육신의 생존과 그 재물의 탐욕과 탐심에 찌들고 짓눌려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 육신에 관한 모든 것은 그대로 소멸된다고. 이걸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본체고요. 본래가 생명의 이 본질이 이렇고요. 이게 생명의 비밀인 거죠.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된, 성령으로 알게 된 그 비밀인 거죠.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는 그들보다 더 어쩌면 우리가 더 어리석고, 악하기로 하자면 더 악하고, 거짓되기로 하자면 더 거짓되고, 볼품없기로 보자면 더 볼품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생명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이 말씀에 함께한 이들, 또 영상으로 이 말씀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려는 예수님의 그 뜻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귀중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값진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가 천국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목적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목적에 따라 이해하고 재편하고 그 질서를 갖추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부르시면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그대로 소멸되고, 그 이후에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생명의 이 질서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생명의 이 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육적 생존을 위하여,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그 육적 생존의 풍요함과 그로 인하여 먹고 즐기는 그 낙과 육신의 그 정욕과 쾌락으로 이 인생을 허비하는 일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날로 족한 줄로 고백하고 고귀한 목적을, 천국을 구하는 그 의를 구하는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 질서로 세워져 간 우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목적을 따라 매일매일 진행되어져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을 다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은혜를 바로 알고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고 육신의 생애 동안에도 성령님의 역사로 천국이 일어나고 있는 그 체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금 환난과 육신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고통 겪는 그 본인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있다면 하늘의 위로로 감싸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값으로 죽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권세와 그 권능으로 우리가 영생을 지닌 자라는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